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고 또 사도행전을 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성경책 다 덮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세요. 그러시고 나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승천하셨다는 거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으면 제자들이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죽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40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성령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 카페 봉사도 있고 주차 봉사도 있고, 우리 교회 봉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봉사를 하실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봉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승리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재주로 합니다. 또 자기 열정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자기 부지런함으로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 마찰이 생겨요. 목회를 하면서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재주, 부지런함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꼭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내가 기뻐. 왜? 천성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또 내게 이런 재주가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또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봉사를 해야 겸손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부지런해지고 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선가 봉사를 하실 텐데 늘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래 가요. 그래야 기쁨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중요한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가지고 봉사하고 선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자, 오래전에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다. 현재. 과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금식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한 거 좋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냐? 교회에서 보면 한때 열심히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식어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신랑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처녀, 슬기로운 처녀 얘기하잖아요. 불을 펴놓고 있으면 기름은 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 근데 한번 불 켜놓은 거 계속 그냥 내버려 두니까 기름이 모자란지라 그랬잖아요.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자라요.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보충해 줘야 되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계속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게 어떤 표시가 나타나는가?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막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말씀 듣다가 눈물이 나고, 말씀 듣다가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때는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때가 있으십니까? 말랐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때 그래요. 또 감사가 막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예수 봉사를 해야지,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선가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랑의 열매도, 기쁨의 열매도, 또 화평의 열매도, 오래 참는 것도,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내버려두면 식어져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가 또 그냥 한없이 또 낮아졌다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늘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때 목격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500여 명.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장면까지를 500여 명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120명만 기도하고 있다면 380명은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 380명 포함해서 500명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40일 동안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 봤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체험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체험이에요. 그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350명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120명만 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축복을 받고 다 좋습니다. 예, 그런 체험을 해야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물론 경험, 체험, 기적을 체험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기적만 체험하고 끝나면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때뿐.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 많이 받아야지요. 그런데 축복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사라져요.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안타까운 일들이죠. 예, 오늘 120명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은 120명. 그들이 모였다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성지 순례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그 공간 속에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래, 큰 다락방 거기에 모여서 120명이 열흘 동안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죠. 가룟 유다의 내용입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목매어 죽었는데 끈이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악해를 담아라, 피밭이라. 예,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함께 먹고 자면서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꼭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돌이키기는 하지만 이미 때가 늦었죠. 그 자리, 가룟 유다가 떠난 그 자리를 이제 누가 그 자리를 지킬 것이냐. 22절에 보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웁시다.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mattia.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mattia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그때까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 없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헌신할 때 헌신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 제자 속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죠. 먹을 것 있을 때만, 오병이어 먹을 것 있을 때만 와 하고 따라다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났을 때만 와 하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예수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사람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그 사람, 항상 그 자리에서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mattia이고 예수님의 제자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자, 그런 말씀이고, 또 항상 mattia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자리, 찬양대 그 자리 항상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5분이 빠졌네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고 그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 잘 지키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봉사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헌신합시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예수님 제자의 모습이죠. 자,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또 저녁 또 기도에 또 오셔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일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옵시고, 또 마지막 때에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개인적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